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7번째 말씀, 이 땅에는 완전한 평안이 없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516년에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모어가 처음 만들어낸 말입니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 이 땅에는 없는 그 이상적인 사회를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지상천국을 말하고 또 유토피아를 말하고 또 이상적인 국가나 사회를 주장하는 것은 모두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땅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그 악한 영들, 악한 권세를 가진 마귀 사탄들이 여전히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지배를 하고 있고, 또 땅에 사는 인간 자체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죄인들이 가득한 땅에 이 완전한 평안, 또 이상적인 삶은 그 자체로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또 어리석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큰 소리치고 잘 살던 이 부자가 죽고 나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무시받고 천대받았지만 믿음생활 잘하던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큰일이 났습니다. 땅에 아직도 자기들 동생들, 형제들이 5명이나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뭐 나는 지옥에 떨어졌으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좀 세상에 내려가서 내 형제들한테 너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이것 좀 깨닫게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미 하나님은 태초부터 모세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목자를 보내고 주의 종을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이미 죽어서 뭐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 인간이 이렇게 악하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하고 교만한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땅에 어떻게 완전한 평안, 영원한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성도는 이 땅에서의 평안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정말 세상에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천년왕국, 이 마지막 과정, 천년왕국의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역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냅니다.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시는 마지막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천년왕국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그 낙원의 복을 택함받은 백성들한테 이 땅에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입니다. 마지막 은혜. 그리고 천년왕국은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던 그 영혼들이 부활해서 들림받고, 또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했던 영혼들이 휴거 들림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그 순교자들, 그 믿음의 승리자들과 함께 땅에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신 주님의 왕국입니다. 예수의 왕국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이 순교자들의 영혼, 땅에서 들림받은 그러한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천년 왕국에도 보니까 완전한 평안, 영원한 평안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천년 왕국에 보니까 그 땅의 어느 곳에서는 마귀와 사탄이 여전히 결박을 당했든지 숨어 있든지 묶여 있든지 땅에는 마귀 사탄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이 주님께서 직접 재림하신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무슨 인간이 하고 선지자가 하고 목자가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재림하신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천년왕국 어디엔가도 숨어 있든지 묶여 있든지 감춰져 있든지 마귀 사탄들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3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무저갱에 던져 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재림하신 예수님이 이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성도들의 진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흥을,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던 이 마귀 사탄들을 다 모아가지고 무저갱 땅속 깊은 곳에다가 묶어놓고 가둬놓고 봉인까지 해놨는데, 천년이 지나가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땅에 숨어있던 그런 마귀와 사탄들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튀어나왔다. 땅에서는 어딘가 모르는 그런 사탄들이 아직도 숨어있다는 거예요. 숨어있다. 그래서 땅에 묶여있든지 숨어있든지 갇혀있던 이런 무저갱 속에 있던 사탄들이 천년왕국 중에도 그 마지막에는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다고 그랬어요. 땅속 깊은 곳에 잠깐 숨어있고 묶여있는 것 같았지만 그 땅은 지금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고 순교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택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땅을 통치하고 있는 그곳 어디엔 가서도 숨어있다가 묶여있다가 결국은 튀어나와가지고 성도들의 진을 무너뜨리고 주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고 하는 그런 전쟁을, 최후의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완전한 평안, 유토피아 같은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주장하는 그런 영원한 평안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도는 땅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찾아야 된다. 이게 영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한때는 은혜도 받아가지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참 얼마나 좋으냐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내 육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어디엔가나 깊이 숨어있던 묶여있던 이 사탄의 영이 언제든지라도 튀어나와가지고 내 영혼을, 우리 가정을,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무참하게 공격하고 사로잡을 수 있다는 그런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성도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적으로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천년왕국의 마지막 단계에 마귀 사탄의 역사가 이제 묶여있던, 숨어져 있던, 임봉이 돼 있던, 감춰져 있던 이 마귀 사탄이 땅에서
다시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7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다. 비록 천년 왕국인데도 그게 땅이니까 땅 속에 있던 그런 사탄들, 땅은 흙입니다. 우리 육체 속에 들어있던 그런 사탄들이 나와서 역사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년왕국의 끝자락에서 풀려난 마귀 사탄들이 어떤 역사를 하게 되는가 했더니 크게 두 가지 역사를 하는데, 하나는 땅에 있는 사방의 백성들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곡은 이제 에스겔서 37장, 38장, 39장에 계속 나오는데, 곡은 세상의 왕을 뜻합니다. 세상에 여러 왕이 있죠. 마곡은 그 세상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뜻해요. 근데 이 곡과 마곡, 세상의 왕과 세상의 왕국은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세력의 집단을 뜻하는 거예요. 곡과 마곡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가로막고 택한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악한 세력을 곡과 마곡이라고 그랬어요. 자, 에스겔서 3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인자는 누구냐면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곡에게 예언하라. 곡은 뭡니까? 세상 왕이지. 세상의 힘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택한 백성들, 성도들의 진지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곡과 마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로스, 메색, 두발, 이게 다 나라입니다. 거기를 다스리는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지금 성도들의 진지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이 공격을 받고 미혹을 받을 때, 택한 백성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곡에게, 세상 왕에게, 악한 세력에게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내가 너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라. 이 곡, 세상의 왕, 악한 세력이 택한 백성들을 활로 쏘고 창을 던지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걸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결국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 앞에서 곡이라는 왕, 또 곡이 통치하는 악한 세력의 마곡이 성도들의 진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을 무너뜨리려다가 그 하나님의 성 앞에서 다 도리어 무너지게 된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또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고, 5절에 보니까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게 곡이나 마곡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고 성도들의 진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을 그렇게 어지럽히는 그런 곡과 마곡이 빈들에서 엎드러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들려준 거예요. 즉 땅에 숨어있던 사탄이 결국은 망할 악한 세력인 곡과 마곡을 충동질하여서 택한 백성을 그렇게 공격하고 시험 들게 하고 무너지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서셔가지고 원수 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수 삼아서 활을 꺾고 창을 꺾고 빈들에 무너지도록 하겠다 하는 종말의 때에 나타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천년왕국 끝자락에 이 사탄이 땅에 있는 백성들 곡과 마곡을 막 미혹해가지고 택한 백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막아줄 거다 하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천년왕국 끝자락에서 이곳저곳에 숨어 있고 묶여 있던 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은 미혹하고 사람을 모아서 서로 싸우게 하는 일을
이제 그 숨어있던 사탄들이 하게 됩니다.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왔다. 땅입니다. 땅. 재림하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땅이야. 순교자들의 영혼이 부활했다가 예수님 만나서 혼인잔치하고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그 자리도 알고 보면 땅이야. 그러니까 땅에는 마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가지고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와서 땅의 사방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어떻게 하느냐?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인다 그랬어요. 근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도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싸움은 말리려고 해. 흥정은 붙이려고 그래. 선한 사람들은. 그러나 사탄의 역사는 달라요. 사탄의 역사는 전혀 다른 거야. 이 마귀에게 붙들린, 땅의 어딘가에 숨어있는 마귀에게 붙들린 그 영혼들의 영적 태도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저 세상에서도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지만 악한 영에 붙들린 그러한 사람들의 영은 그저 미혹하고 모여가지고 싸우게 하는 일을 사탄에 붙들려서 그 일을 아주 중심 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가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없이 들었지만은 구원의 방주이지만 천국 자체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람도 있어요. 짐승도 있습니다. 정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어요. 그러니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정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이 방주 안에서 1년 가까이 사는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절대로 천국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는 구원의 방주야. 그러나 유토피아는 아니에요. 이상적이고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들로 가득 찬 구원의 방주가 아니에요. 이건 노아의 방주야.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정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구원의 방주임에는 틀림없지만 천국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방주 안에서 때로는 사람의 냄새도 나고 시끄러운 소리도 나고 문제도 생기고 그래요. 세상에 땅에 있는 교회,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천년왕국에서도 사탄의 역사가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전이 어떻게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유토피아 같은 전이 되겠어요? 2000년 동안, 기독교 2000년 동안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시험거리가 없는 교회가 없어. 그런데 그럴 때 정말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현장에는 시험거리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그때 바로 여기저기서 사람을 모아서 미혹하고 밖으로 끌고 다니면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세력은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굉장히 의를 행하는 것 같고 굉장히 바른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사탄의 역사입니다. 모아서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게 하고 또 그런 세력들과 충동하는 세력들과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천년왕국의 마지막 단계에 보면 땅에 숨어 있던 마귀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땅에 여기저기 숨어 있든지 묶여 있든지 하는 사탄들이 나와가지고 세상에 힘 있는, 세상 권력, 세상 능력,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곡과 마곡을 동원해가지고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게 하는 일이야. 왜 그럽니까? 사탄은 너무 똑똑해. 손 하나 대지 않아도, 힘 하나 들이지 않아도 서로 물고 뜯으면 망할 것을 사탄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주변에서, 신앙의 주변에서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려고 있는 세력이 보이면 참아야 돼요. 절대로 참아야 돼요.
때리는 것보다 맞아야 되고, 공격하기보다는 수비해야 되고, 소리치기보다는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려는 악한 세력들의 올무에 걸리질 않은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숨어있던 그러한 마귀들이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미혹하고 모아서 서로 싸워서 너희들끼리 물고 뜯어라. 그러면 영도 망하고 육도 망하고 진지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허물어진다. 근데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고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려는 세력을 보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참으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믿음 생활이 그저 하루하루가 돌다리 건너가고 강을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예수님의 친동생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 형이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가시면류관 쓰고 대못에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지만은 그 주님의 역사를 믿었다가 배반했다가 주님을 사랑했다가 주님께로부터 돌아섰다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도 하는 일이 뭡니까?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참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 숨어있든지 묶여있든지 이런 마귀 사탄의 목적은 오직 하나야. 그저 풀려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서 모아서 서로 다투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은총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성도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땅에 숨어있다가 순간순간 우리 육체에 숨어있다가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이런 마귀와 사탄을 물리쳐서 땅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소망해야 된다.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땅에서 역사하는 마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길이 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안아주고 하나님이 품어주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땅 어느 곳에선지 숨겨있든지 묶여있든지 감춰져 있던 그러한 사탄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천년왕국 어느 순간에 지면에 튀어나와가지고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은 성도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뜻하는 거예요. 땅의 어딘가에 숨어있던 이 마귀 사탄들이 결박이 풀어지고 튀쳐나와가지고 아니면 우리 육체 흙덩어리 속에 들어있던 이 마귀가 나와가지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성전을 두른다는 건 포위한다는 건 포위. 여러분, 땅 곳곳에 숨어있던 마귀 사탄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진을 포위하고 있다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진과 또 사랑하는 성은 오직 하나님이 품어주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마귀가 나를 끌어안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우리 가정을 끌어안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 마귀가 하나님의 성전을 품에 안고 끌어안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사랑하시는 성전을 하나님이 품어주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품어줍니까? 내가 실패하면 불쌍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줍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높아진다고 감동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줍니까? 낮아진다고 무시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배척합니까? 큰 소리 친다고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품어줍니까? 말도 못한다고 하나님이 무시해서 버립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의인은 품어주고 죄인은 버립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길은 하나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큰 소리 치지 말고, 자칭 의인이라고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세요. 나를. 육신 세계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끼리는 절대로 품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밀어내고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얼굴도 안 쳐다보려고 하고 이제 거리두기도 막 100배씩 하고. 하나님이 누굴 품어줍니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둘째로, 우리가 땅에서 육체에서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이 마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을 받아야 돼요. 9절에 보면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포위해서 잡아먹겠다는 거야. 무너뜨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세상의 세력 곡과 마곡을 동원에다가 모아서 미혹하고 막 싸움을 걸자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렸다 그랬어요.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공격하던 곡과 마곡과 사탄의 세력,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티끌같이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작전 짜고,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그런 사탄의 세력을 소멸을 시켰어요. 이게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받아야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물러간다는 것이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받는 세대가 아니고 땅에서 올라오는 열을 받는 세대입니다. 이게 뭔가 받긴 받아야 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받는 게 아니라 땅에서 올라온 이 열 때문에 못 견디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의인인 것 같지만 실상은 땅의 곳곳에 숨어있던 마귀 사탄들한테 붙들렸다는 뜻입니다. 참 성도는 땅에 있는 일로 열받는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사랑받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왜? 불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없으니까 주님이 하는 기적도 보고 빵도 얻어먹고 사랑도 받고 같이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 한순간에 지나가는 뜬구름이야. 겁장이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고 약한 자들이 되고. 근데 그들이 어느 순간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불을 받게 되니까 완전히 변화되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 주님 가까이 오신 이때 육신의 일, 세상 일, 땅의 일에 열받지 마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은혜의 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결론은 나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어떻게 교모하게 작전을 한지, 미혹을 하든지, 모여서 자기들이 작전을 짜든지, 무슨 변장을 하든지 결국 마귀 사탄들의 종점은 불과 유황못입니다. 1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결국은 마귀가 변장을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곡과 마곡 세상의 힘을 이용해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려고 해도 마귀 사탄의 그런 역사는 결국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곡과 마곡의 세력을 우리가 이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악한 마귀 사탄에게 미혹을 당하여 몰려다니며 싸우는 자리에 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은혜 받아서 하늘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이 소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과 성을 품어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재림하신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그 어느 한 구석에도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품어주세요. 하늘의 불을 내려주세요. 간절히 사모하는 영으로 이 마지막 때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또 행복한 로고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